오늘 본문은 1절 말씀에서 여덟째 날에로 시작하면서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8장에서 시작된 제사장 위임식의 연속 사건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앞선 8장에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리고 회막문에 모인 이스라엘 모든 회중들은 7일 동안 위임식 제사의 규례를 매일매일 반복하면서 위임식을 엄수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이 7이라는 것은 7날, 7주야를 뜻하기도 하지만 성경에서 7이 완전수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 위임식 규례를 통해서 이스라엘 모든 회중들이 그리고 위임을 받게 되는 아론과 그 아들들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거룩하심을 보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정한 7일이 지나고 여덟째 날이 되자 모세는 위임받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서 다음과 같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4절 상반절 말씀까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순염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수소와 순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모세는 하나님이 정하신 절차에 따라서 제사장으로 위임된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서 다시 제사를 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러한 모세의 명령에 따라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 이스라엘 온 회중들은 모든 것을 명령에 따라서 회막 앞으로 가져왔고 여호와 앞에 서 있습니다. 7일 동안의 위임식 절차를 따라 세워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장로들과 회중 앞에 섰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8장에서는 이제 위임을 받을 대상자로서 회막문 앞에 모였었다면 오늘 본문인 9장에서는 그 위임식을 마치고 이제는 세움받은 자로서 서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모세는 각각 아론에게는 속죄제와 번제를 위한 제물을 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속죄제와 번제, 화목제와 소제물을 가져오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레위기 함께 살펴보면서 레위기 안에 5대 제사가 있다라는 것을 알았는데요. 그 중에 4가지의 제사를 이제 막 위임식을 마친 이 제사장 아론에게 모세는 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모세가 명하는 제사 가운데 5대 제사에서 제외되는 것은 속건제입니다. 그런데 기억을 우리가 되짚어 보시면 속건제가 속죄제와 거의 모든 부분이 비슷하고 차이가 있다면 속건제에서는 구체적인 배상을 요구하는 그것에만 차이가 있고 다른 부분은 거의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사실상 오늘 아론은 제사장으로 위임받은 이후에 그 위임식이 끝나자마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하신 모든 제사를 다 그 첫날에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8장에서는 모세가 제사장의 역할을 잠깐 감당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이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9장에서는 그렇게 모세가 잠깐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위임하여 세운 아론이 제사장으로 이제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아론이 세움을 받았는데 이 제사를 드린 경험이 전무하다라는 데 있습니다. 누군가가 가르쳐주지 않으면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릴 수는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이 부분을 누군가가 가르쳐 주어야만 하고 그 첫 경험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9장 말씀을 보시면 9장 본문 전체 안에서 2가지의 표현이 반복되고 있는데 하나는 모세가 이르되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았더라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8장을 살피면서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제사장 위임식 규례를 시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마치 그 옆에서 모세야 지금은 이런 걸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모세가 그것을 그대로 따라하는 마치 하나님께서 명하시면 모세가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의도적으로 이 레위기 기자가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9장 말씀에서는
그 하나님과 모세의 관계에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모세를 통해서 아론에게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론은 그 모세의 명령을 듣고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라는 것을 9장 1절부터 24절 본문 안에서 모세가 이르되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그리고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았더라라는 이 표현이 반복되면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9장에서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규례를 받은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 모세가 하나하나 세세하게 아론에게 가르쳐주고 아론이 그에 따라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론은 그렇게 첫 제사를 그가 위임받은 그 위임식을 마친 첫날, 즉 위임식이 시작된 지 8째 날에 자신과 회중들 앞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명하신 제물과 관계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아론에게 속죄제와 번제물을 명하셨는데 속죄제의 제물로 송아지를 제물로 가져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1장에서 우리는 번제를 살피면서 이 송아지로 드리는 제사, 송아지를 번제물로 드리는 제사가 있다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또한 4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속죄제의 본문에서도 역시 수송아지를 제물로 드리는 속죄제사가 있다라는 것을 이미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문제는 1장과 4장의 번제와 속죄제의 본문에서 제물로 드리라고 말하는 수송아지와 오늘 본문에서 첫 제사를 드리는 아론에게 속죄제 제물로 드리라는 송아지가 같지 않다라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아론에게 드리라고 하는 이 속죄 제물 되는 송아지는 본문 3절 말씀에서 이스라엘 회중에게는 번제물로 동일하게 또 가져오라고 제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에서는 수송아지, 1장과 4장에서는 수송아지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오늘 본문에서는 송아지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서 그냥 성별의 차이 정도인 것처럼 구별되어 있지만 실상 우리가 원문을 보시면 이 오늘 9장에서 사용되어 있는 이 송아지에 해당되는 단어는 레위기 본문 안에서 딱 9장 여기에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앞에서 먼저 드러나 있을 뿐 앞에 우리가 살펴봤던 5대 제사의 본문의 제물에서는 제물로서의 송아지를 말할 때 사용되지 않는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론 그리고 이스라엘 회중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제물로서 속죄 제물 그리고 회중의 번제물로 가져오라는 이 송아지, 이 모든 것이 한 곳에 나타나는 본문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출애굽기 32장입니다. 출애굽기 32장 가운데 우리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모세가 산 위에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을 때 산 아래에서 이스라엘은 자기를 위한 신을 아론에게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러한 강권을 이기지 못한 아론은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다. 그 본문 안에서 그 사건 안에서 아론이 형상으로 만든 금송아지를 말할 때 오늘 9장 본문에서 속죄제물과 번제물로 가져오라는 이 송아지의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레위기 기자이고 출애굽기 기자인 이 모세가 의도적으로 사용한 표현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아론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회중에게 기억하고 싶지 않은 영린과 같은 부분을 지금 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에 있는 송아지를 제물로 가져오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지금 이제 아론이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아서 그 역할을 감당해 나감에 있어서 아론에게 주어진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론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속죄함을 받게 하고 그렇게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역할이 아론에게 주어진 역할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은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제사장으로 위임받은 아론은 어떠한 일을 해야 하냐면 이스라엘에게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해야 하는 일을 이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대제사장 그리고 그의 아들들인 제사장 아론의 아들들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책무입니다. 문제는 아론이 그럴 자격이 있느냐입니다. 오늘 본문 7절 상반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모세는 아론의 제사장 위임이 끝난 이후에 첫 제사 가운데 그 첫 제사 가운데 제일 먼저 드려야 하는 속죄제를 명하면서 이것은 너를 위한 속죄제다라는 걸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기억을 되짚어 보시면 우리가 앞서 살펴본 8장에서도 모세는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8장에 나와 있는 이 제사는 어떤 구체적인 아론의 직무와 관계되어 있는 속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그리고 그 앞으로 이제 제사장으로 세움받고 그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는 이 제단을 거룩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던 제사입니다. 그러나 오늘 9장의 제사는 그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9장에 나오는 이 아론이 제사장으로서 드리는 첫 번째 제사인 속죄제는 그 자신의 속죄와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기자인 모세는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의 그 송아지를 제물로 가져오라고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 말을 들을 때에 아론은 자신이 지금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았을 것입니다. 자신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중재하는 역할도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그 중심에 있었던 아론에게 도저히 잊혀질 수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지금 이 부분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아론이 이제 제사장으로 위임을 받아서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역할을 감당해 나가야 하는데 그것이 아론이 그럴 수 있는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론을 택하셨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론을 이제 제사장으로 사용하시기에 앞서서 그를 자격을 갖추게 하시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하시고 그를 정하게 하시고 특별히 이스라엘 모든 회중들이 기억하는 그 사건을 다시 떠올리게 하면서 하나님이 그 사건에 대해서 더 이상 이제 아론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건과 관계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아론은 이미 하나님 앞에 그 죄가 다 가리워졌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공포의 효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속죄제와 번제를 드려서 아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온 백성을 위한 속죄제가 되라고 명령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속죄제 본문인 4장에서 살펴봤던 이 대제사장의 속죄 제물이 이스라엘 온 회중의 속죄 제물과 같은 무게를 갖고 있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우리에게 돕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격 없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부르셔서 제사장으로 위임하십니다. 물론 그 출애굽기 32장의 시내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가운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1차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2장 말씀을 보면 모세는 그 광경을 보고 내려와서 금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서 부수고 가루를 빻아서 물에 뿌려가지고 이스라엘 회중에게 마시게 함으로써 1차적으로 그들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론에게는 그것이 지금 오늘 다시 이스라엘 온 회중 앞에서 다시 한번 해결해야 할 문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론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게 해야 하는 책무를 이제부터 감당해야 하는데 아론은 이전에 어땠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우상의 헛된 영광을 보게 하는 자의 역할을 이미 감당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첫 제사를 통해서 그 속죄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위한 속죄제를 시작으로 해서 네 가지의 제사를 모세의 말을 따라서 하나씩,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씩 행해 나가는 아론은 이렇게 첫 제사를 하나님 앞에 완수합니다. 그것이 8절부터 21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8절부터 21절까지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봤던 5대 제사 본문, 그리고 8장에 나와 있는 이미 모세가 행했던 그 제사의 본문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오늘은 그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더욱 주목하려는 것은 22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우리 9장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아론은 이 네 가지의 제사를 드렸던 이 제단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축복하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것이 축복의 말씀에 대한 선포였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그리고 그 흔적을 민수기 6장에서 찾고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제사장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약의 축복 기도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민수기 6장에서 이 제사장의 두 손을 들어서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 손을 들어서 축복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도 주십니다. 제사장에게만 이러한 축복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셨다는 사실을 통해서 이들에게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축복권이 부여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에서 목격할 수 있지만, 그것이 이들이 이 대제사장 또는 제사장 자체가 그들의 말이나 그들의 손에서 축복이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 또한 민수기 6장의 축복기도의 말씀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26절 이하의 27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그 제사장이 축복을 두 손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을 선포하는 제사장이 당신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그때에 그 이름의 능력으로 그 이름을 의지하면서 축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에 상응하는 복을 주시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는 직무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그 자체가 어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은 범죄한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축복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축복이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장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선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이름의 능력으로 백성에게 축복을 하시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이 말씀에서 말하는 이 제사장이 지금 신약시대 안에서 특별한 종교 지도자를 말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는 것도 아주 잘못된 해석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계속 보면서 이 땅에서의 성도된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사장이고 제사장 나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면 그러한 해석은 절대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어찌되었건 간에 아론은 이렇게 첫 제사를 마치고 여호와의 복 주시기를 구하며 이스라엘을 향해 말씀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3절 상반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23절 상반절 말씀,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으니까 당연히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축복한 부분은 아까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으니까요. 그런데 이 부분은 그렇게 들어갔으니까 당연히 나와야지, 그렇게 단순하게 간단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레위기 첫 시간에 기억을 다시 되짚어 보시면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25장 이하에서 말씀을 통해서 성막을 건설하라고, 성막을 지으라고 모세에게 명령하셨고 그에 따라서 성막이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40장 보면 그렇게 완공된 성막 위에
하나님의 그 영광의 구름이 임재하셔서 빽빽하게 채워졌다라고 말합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제 성막에 약속대로 임재하시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승인 없이는 누구도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장 첫 시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곳으로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본문을 그 이후부터 쭉 읽어보시면 어디에서도 성막에 모세와 아론이 함께 들어갔다 나온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도 하나님의 승인 없이는 들어갈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승인 없이 아론이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화를 피할 수 없습니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 외에는 누구도 이 성막에 들어가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었는데 오늘 본문인 이 9장 말씀에서 제사장 위임식을 끝내고 아론의 첫 제사가 마쳐진 이후에 모세가 아론과 함께 성막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사히 나왔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론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제사장으로, 대제사장으로 세우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당사자인 아론뿐만 아니라 회막문 앞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온 회중들이 다 지금 목격한 사실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뜻일까요?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대제사장으로 세워졌다라는 사실을 모든 백성들 앞에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론을 받지 않으셨다면 모세가 자기 형이기 때문에 혈연에 이끌려서 아론을 그리고 그 아들들을 제사장 가문으로 세우려고 했다면 이 제사를 마치고 회막에 들어갔다 아론이 살아서 나올 수 없었겠죠. 그러나 그가 살아서 나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셨다라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실은 이어지는 23절 하반절부터 24절 말씀에서 더욱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리 그 부분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모세가 제물을 가져오라고 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에서 아론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명할 때 했던 말씀이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본문 9장 4절 말씀에서 모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이다. 6절 말씀에서는 그것을 이렇게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고 선포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오늘 아론이 위임식을 마치고 드리는 첫 제사의 목적은 8장과 같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스라엘 온 회중들 가운데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예배 가운데, 그 제사 가운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에 있다라는 것을 모세는 지금 분명하게 이미 앞서 선언했고, 아론이 그 절차에 따라서 제사를 마치자 하나님은 여지없이 모세가 말씀한 대로 그대로 그 제단 위에 불로 임하셨습니다. 우리가 번제 본문을 살필 때요, 번제물을 하나님께서 다 불사르신다라는 게 무슨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제물을 다 완전히 불태움으로써 하나님께서 이 번제물을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24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살랐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이 지금 아론의 제사를 받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회막에 들어갔다 나왔을 때 생명을 지키심으로써 아론을 제사장으로 승인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드리는 첫 제사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라는 것을 이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당사자인 아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온 회중들이 보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하길 원하는 것은 그 광경을 보고 있는 이스라엘의 반응입니다. 불로 임하신 그 여호와의 영광을 지금 목도하고 있는 목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24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불로 임하셔가지고 제단에 있는 모든 제물을 싹 다 불태워버리는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 가운데
기겁하고 지르는 어떤 외마디 비명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사용된 이 소리 지른다라는 이 표현은 구약 성경 안에서 시편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시편에서 어떤 과정 가운데 나타나냐면 여호와의 영광 또는 여호와의 임재, 여호와의 함께하심을 목도한 시인들이 그 가운데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을 표현할 때 나타나는데, 그것은 언제나 무엇과 함께 나타나냐면 기쁨과 감사와 함께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스라엘 온 회중은 아론의 첫 제사를 통해서 여호와의 영광을, 불로 임재하시는 여호와의 영광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그 영광을 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 앞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큰 소리로 외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여호와를 큰 소리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의미심장한 것은 이 표현이 처음 사용된 본문이 오늘 레위기 9장이라는 데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적이 바로 그 하나님을 찬양함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레위기의 본문은 어떤 의미에서는 되게 어둡고 엄숙하고 장엄하기만 했습니다. 제단이 있고요. 그 제단 위에 제물을 가져와서 각을 뜨고, 각을 뜬 제물을 어떻게 또 자르고, 그 다음에 그 제물에서 또 피를 흘려가지고 피를 또, 그러니까 유혈이 낭자하고 되게 두렵고 무섭게 느낄 수밖에 없는 장면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이 9장의 본문이 없었다면 레위기에 있는 모든 제사는 하나님 앞에 그 제사 드리는 자를 늘 두렵고 무섭게 나아갈 수밖에 없게 하는 그런 역효과를 낳을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인 아론이 그 하나님의 규례에 따라서 첫 제사를 마친 이후에 여호와의 영광 가운데서 모든 회중들이 함께 기뻐하고 자연스럽게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에, 특별히 구약에 나타나 있는 제사는 엄숙하고 장엄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있지 않습니다. 레위기에 나타나 있는 제사는 분명히 더러운 죄를 속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있지 않습니다. 레위기에 나타나 있는, 구약에 나타나 있는 모든 제사는 은혜가 함께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반응하는 성도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마땅히 있어야 할 감사와 외침의 찬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들이 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그들이 고난 가운데서 발견하였을 때에 그 고난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현실 속에서도 그들이 입술을 열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을까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들이 압제되었기 때문입니다. 압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구약에서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보면 성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는 그의 백성들에게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후에 그 반응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그들 역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노래합니다. 신약이건 구약이건 하나님의 임재를 보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그 가운데서 두려움과 함께 기쁨과 감사의 찬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론의 첫 제사는 바로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는 엄숙함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타락한 문화에 오염되어서는 안 될, 구별되어야 할 분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엄숙하기만 하면 안 됩니다. 그 안에서는 말씀을 통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안에 거하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그 깊은 곳에서 샘솟는 기쁨과 감사의 찬양이 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사장 나라로 세움받은 우리는 우리의 삶의 예배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그 가운데 거하는 우리는 그 안에 있는 죄송합니다. 그 안에 있는 참된 기쁨을 크게 외치며 노래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끼리의 엄숙함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 그리고 그 은혜를 붙들고 나아가 삶 가운데 드리는 삶의 예배 가운데 은혜의 감격과 기쁨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가 함께 찬양하며 노래하게 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